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6일 저녁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8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8시 10분. 한국말로 말하면 20시 10분이라 그러니까 20시 10분. 지금 한국이 오전 오후를 안 쓰고 0서부터 24까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오늘 이제 내일은 또 제가 이제 우리 노숙자 예배 청량리역하고 용산역 두 개를 합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용산역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11시 예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올려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절.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It is inevitable. The stumbling block comes, but woe to him through whom they come. 이거 잘 이해가 가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당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소상하게 보여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준비 안 돼 있다가 이 세상 파도에 휩쓸려서 지옥 가는 이 많은 인생들, 많은 교인들, 많은 중생들, 그거 사람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작년 끝나면서 제가 했던 것이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이 기조 종교 신념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념이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6개월, 1년 뒤가 아닌다 여러분. 3달, 4달 다가오는 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헌금을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한테 헌금 좀 하시오라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한 번도 노숙자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거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손을 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앞으로 100일 안에 들이닥칠 것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00일 안에 3달, 4달 이거 멀리 안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거 금방 오는 거를 그럼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우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우리의, 자,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요한계시록의 한 3분의 1이 뭡니까? 믿는 자를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자, 믿는 자를 시험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제 언어를 정의해야 돼요. 내가 믿는 자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좌파에서 보는 믿는 자를 시험한다고 하는 건 차이가 엄청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 언어의 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믿는 자가 시험 당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지. 믿는 자가 시험이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는데 그 시험을 하게 하는 그 도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나? 교회를 믿나?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나? 아니면 어떤 목사나 장로나 권사를 믿나?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을 알기를 원하나? 아니면 어떤 인간하고의 관계, 어떤 단체하고의 관계, 교회하고의 관계, 목사하고의 관계, 아니면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를 원하나? 만약에 우리가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잠언에서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어떤 거든지, 그게 교회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교육장이든지 구역장이든지 그다음에 뭐 총회 장장장 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 누구든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잠언서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제가 이건 몇십 개 할 수 있는데 제가 3개만 해 드릴게요. 잠언 10장 17절 가보세요. 잠언 10장 17절을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즉 가다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훈계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훈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회차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초리도. 오케이? 그러나 그 회초리,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즉 생명길의 반대가 뭡니까? 지옥길이죠. 오케이? 자, 하면은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훈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 wisdom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누구든지 하나님 지혜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띄어내려고 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그거를 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해 하느니라. 한 번 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자, 한번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소행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그 이웃의 인도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의인을 이웃의 인도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의 행동이었지 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뒷받쳐주는,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을 증거하는 그 소행, 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가 아마 이사해서 끝나면은 제가 잠언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쭉 이렇게 한번. 이제 그래서 아마 이 잠언을 히브리어로 저하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잠언 보는 안목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안에는 성경 전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또 잠언 28장 갑시다. 28장. 아마 잠언을 저하고 히브리어를 한번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28장 잠언 28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스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본다 그러게 되면은요, 정직한 자가 악한 길로 빠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행이 없어지고 악인의 악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를 시작할 때는, 정치를 시작할 때는,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는, 장로를 시작할 때는 의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땠습니까? 엉망진창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예가 있다고 하면 폴 팟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폴 팟. 그 사람을 엄청 죽였습니다. 라오스 그쪽에서 사람을 굉장히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불란서 가서 유학하고 와가지고서는 시작을 한 게 의행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국민에 의한은 이런 거다라고 시작하면서 독재가 시작이 되면서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모택동, 폴팟, 그리고 히틀러, 이 세 명은 워낙 인류 역사사에서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이 폴팟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 시작이 의행이었습니다. 불란서 유학파예요, 그 사람. 의행이었어요. 그러나 악한 길로 유인돼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건 악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행이 나오면서 한번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가 뭡니까?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 가운데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 28장의 이 10절인 것입니다. 성실한 자는 첫사랑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목사 말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바쳐라. 이 목사 말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장로 권사 말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 바로 성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그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시게 보면은 한번 실족해야 한다. 즉 우리의 믿는 자의 믿음의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지고 어떤 귀를 붙이게 만듭니까? 교회에 귀를 붙이고, 목사의 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구역장, 교구장, 광구장, 별장장, 장장들 거기 귀를 붙이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가 아니라 어느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장로 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한다면은 누구든지 우리를 이 말씀을 왜곡을 시킨다든지. 자, 그 한국교회 가장 큰 왜곡이 뭡니까? 뭐 지금 그 신천지, 베레아 뭐 이거다 지금 이단이죠. 지금 이단 그다음에 만민중앙 무슨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돌아가신 안상홍 씨의 부인인가 누군지 모르겠어. 뭐 근데 그 여자가 또 엄마가 돼가지고 또 난리치고 있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뭐 이단이 많죠. 근데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외치는 기복신앙의 그 양반들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이단들입니다. 돈에 팔려서 돈에 환장한 무리들의 광란을 벌이는 그 목사, 장로, 권사들이 이거 진짜 마귀당이고 마귀새끼들이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오죽했으면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개망신을 줘서 보통 백성들이 교회에서 멀리 가게 하는, 기독교에서 개독교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백성들 입 사이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 나오게 하는 이 철면피해, 얼굴 가죽 두께도 알 수 없는 그런 철면피들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고 있는 이 교회들, 오죽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노숙자 식구들이 김일성도 3대 세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3대 세습을 하고, 교회도 3대 세습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노숙자들이 쉽게 합니다. 제가 노숙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현재 목사라고 하는 것들, 장로라고 하는 것들, 권사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복음에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하늘 문을 막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 세습한 교회들, 돈 빼돌리는 교회들, 돈을 지멋대로 써서 교인들한테 고발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 때문에 하늘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속도가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 세계가 좀 2021년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산업이 한참 발달한 게 이제 언제입니까? 70년도 전반서부터 엄청난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발달을 가져온 게 뭐였습니까? 아주 폭발적인, 세계가 폭발적으로 번영을 하기 시작한 것이 70년도 그 초반서부터입니다. 자, 그때의 그 발전 촉진제 역할을 한 게 뭡니까? 미국 달러가 일부를 가져가게 되면 미국 은행에서 금을 일부를 주던 걸 갖다 캔슬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미국 은행 가서 미국 돈을 아무리 줘봐야 금을 안 줍니다. 그 골드 베이스에서, 즉 금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달러를 벗겨냈습니다. 벗겨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통화 증가량이 늘어나면서 돈 돌아가는 이 스피드가, 속도가 엄청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증권 시장에 뭐가 올라갑니까? 일부를 넣게 되면 그것이 만번 돌아갑니다. 다우지수라 그럽니다. 오케이? 자, 지금 다우지수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한 28,000 지금 넘었습니까? 일부 들어가게 되면 28,000번 돌아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팽창하려면은 이제는 달라가지는 안 됩니다. 이제는 4차 산업 들어가면서 가상화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건 말건, 알건 말건, 우리가 이해를 하건 말건 관계없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지금 이것이 시작이 되고 그 가상화폐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어떤 제도가 필요해서 가상화폐 일부를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일부가 맞으려게 되면 어떤 통제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제기관에서 뭐가 필요하냐? 인간들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통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숨은 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은 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 한 번 더 폭발하려고 한다면은 가상화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가상화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세계의 은행가들이 둘로 나눠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쪽은 트럼프파요, 한쪽은 그 조 바이든 그 엉터리. 자, 이제 그쪽 편입니다, 지금. 둘이 피 터지게 싸우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상화폐를 누가 쥐고 누가 통제 기관을 만들고 누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이거를 다 이제 세계를 평준화시키느냐. 자, 영어로 헤지만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 오니까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헤지만 그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가상화폐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둘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그렇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좀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앞에 뭐가 오는지 지금 아십니까? 그 과정에서 뭐가 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더 가까이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목사 말을 들을 거냐? 교회 말을 들을 거냐? 아니 목사님 말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좋으세요? 말라기 3장 10절 어떻게 보세요? 너희는 밭이다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고 나를 시험해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말라기가 과연 그 뜻으로 말한 거예요? 말라기가 쓰여질 때, 그 말라기에서는 그거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한테 야 너희들 내 거 왜 훔쳐? 즉 교회 헌금을 왜 네 멋대로 써?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 거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뭔데 너희는 그걸 갖다 네 멋대로 개인 돈같이 사용하고 앉아있냐? 그 말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우시고 무엇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만 얘기합시다 우리. 여러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헌금을 이렇게 거두라 그래서 누가 거둬야 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거 한번 어느 교회든지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헌금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씁니다 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한국에서 한국 땅에서 자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쪽 교회들은 좀 부흥하고 있어요. 완전 부흥해요 지금. 미국에서 교회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박수 쳐요. 그럼 엉터리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바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다 뭐냐? 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을 띄어내서 교회 노예로 헌금 ATM 기계로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도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코로나19 문 닫아뒀죠.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시험을 받아들이는 데예요. 우리는 이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그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3번을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이 시험 받았으니까 우리는 시험 안 받는다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받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온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즉 너희들 믿음이 시험을 받을 거다. 자, 라고 하면서 그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17장 1절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 12 제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무리도 걷고 오병어 먹이고 기적도 행하고 하는 거 자기는 안 되거든. 하니까 그런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오는 말이 믿음을 더하소.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 같이 멍청한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 예수님은 자, 너희들 이제 믿음에, 그러니까 믿는 자 시험을 받을 건데 너 그거 준비해라라고 했더니 믿음을 더하소서. 이따 짓거리고 앉아있다고. 근데 참 하나 감사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직해요. 인간의 우둔한 면, 인간의 진짜 더러운 면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보여줘요. 우리 우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어서 이 다가오는 혼란의 시대예요. 4차원 세계에 들어가면서 가상화폐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고 엄청난 흔들림이 있고 교회마다 흔들리고 믿는 자마다 흔들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구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천하의 못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혼돈의 시기예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오기 전에 구원은 교회에 있다, 구원은 교회에 있다, 구원은 교회에 있다 이러고 외치고 다니던 장로님, 권사님들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코로나19 오니까 지네가 외치던 구원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주대기들 꼭 다물고 교회도 못 가잖아, 무서워서. 자, 그때서부터 입이 아니라 주대기야, 이제 주대기야. 주대기.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믿는 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챌린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믿음의 시험이 오고 있는데, 자, 한번 그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은 그냥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흐트러지니까 누구 보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바벨 싹받다가 말에 틀려가지고 사방에 흩어지니까 그 뒤를 쫓아서 누가 가요?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변하면서 세계가 시끄럽고 거기에 헤게모니를 주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고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 부정투표 이거 막 난리가 나고 앉아있는데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어두울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작은 불, 그 빛이 밝히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경기가 잘 돌아가고 교회가 쾅쾅 돈을 벌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실제 자기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다 죽었었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교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부흥 강사를 안 부르니까. 강사를 절대 안 부르니까. 못 들어오겠어요, 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문들 닫으면서 깜깜해지니까 뭐예요? 진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하느님의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이 빛나거든.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은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겁니까?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겁니까? 한번 믿음을 먼저 봐야 돼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자, 우선 악을 봅시다. 악. 오케이? 악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하느님의 임재함 밖에 있는 것은 다 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혼돈했다 그러죠. 질서가 없죠. 결과도 없죠. 이거는 혼돈이에요. 혼돈. chaos. complete chaos.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때서부터 질서를 창조하세요. 즉 우리가 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밖에 있는 거는 혼돈이고 악밖에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우리 생활이 하나님 임재하심 안에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가는 그 순간서부터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거 아닙니까? 불기둥 밤에 따뜻하게 하죠. 구름기둥 낮에는 시원하게 하죠. 그것도 떠나는 순간서부터는 그거는 어떤 야생동물이든지 누가 와서 다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 임재하심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노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면, 장로 권사가 무슨 소리를 하게 되면 그럼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를 절대 물어보셔야 되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의 아주 큰 그 duty and responsibility라고 그러는데 책임이 있죠. 교인들의 책임 큰 게 두 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 성경에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헌금 어디로 가요?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책임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는 그 얘기 성경에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 그 헌금 어디로 가요? 내 헌금 어디로 가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두 가지를 안 하잖아요. 자 하면 지옥에 가도 누구 탓이에요? 그건 내 탓이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다 지옥 갔어요. 그럼 그 지 탓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주석까지 줬는데 이걸 내가 안 보고 그냥 누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으시지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기도 원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싶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성전이에요. 한번 교회라고 하는 건 그 성전들이 모여서 위로받는 게 교회예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1세기에 2세기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땠는 줄 아세요? 땅 안에 무덤가 가운데서도 금방 시체를 넣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벽에 잘못 기대면 벌레가 어깨에 툭툭 떨어지는 그런 데서 예배,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였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교회였거든요.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오는 금방 오는 이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내가 내 생활에 하나님 임재하심 밖에 있냐 안에 있냐 그거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거 참 그거 너무 어렵네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좋은 예를 보여주셨어요. 좋은 예, 아주 좋은 예예요. 이건 실수할 수가 없어요. 욥기 가보세요. 욥기 가보세요. 욥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욥기 6장 가보세요. 욥기 6장 가니까 자, 욥기 6장 8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욥기 6장 8절 봐요.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욥기 6장을 이제 6장하고 7장을 같이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기를 원하네?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욥기 6장 7장을 한꺼번에 자세히 보세요. 한번 한꺼번에 10번 20번 읽으면 욥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죽이고 고통하고 이럴지라도 나는 위로를 받고 이럴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한다. 이거 완전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를 히브리어를 한번 봐요. 되게 웃겨, 이거. 이거 욥기 6장 7장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욥이 아주 그냥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기뻐한다. 이거 완전 웃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다가 한 장 넘어가요. 자, 욥기 7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예요. 자, 17절서부터 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여기서부터 욥이 6장에서 들이대요. 하나님 한번 좀 만나봅시다. 이게 왜 이래 이거. 그래도 나는 기뻐할 테니까.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거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7장의 톤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시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욥기 끝나면서 나와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그러니까 즉 누가복음 17장 1절의 짝이 욥기 42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가볼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참 그 멍청한 애들이라고. 진짜 구약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르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11조 안 내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런 그 무식쟁이들하고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라 그랬지 성수주일하라 그랬냐? 성수주일이 하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수주일 못하면 지옥 간다? 등신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바울 선생이 11조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바울 선생이 11조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바울 선생은 믿는 사람들의 결혼식까지, 결혼 상대까지 다 간섭을 하고 일일이 쫙쫙 선을 꺼가지고 정의를 해 놓으면서도 11조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어따 감히 11조 안 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는 그런 무식쟁이 무당 같은 것들은 뭐야,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무식해요. 근데 38장 욥기 욥기 38장 4절은 너무 유명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응? 38장 19절 보세요.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Where is the way to the dwelling of light and darkness, and where is this place? 그러니까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거는 지금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또 광명의 처소, 흑암의 처소는 어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욥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42장 가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의 구약의 짝이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은 욥이 6장에서 고통 중에 기뻐하고 주께서는 나를 멸하시기를 원하며 그 말을 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욥기 29장하고 30장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29장 29장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24번이 나와요.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나는 절름발이의 발도 되고 나는 빈궁한 자의 앞이 되고 나는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나는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나는 그 입 사이에 겁탈한 물건을 빼어냈고 이제 이 나라고 하는 말이 24번이 나와요. 즉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하면 욥이 회개한 건 뭐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지가 한 것 같아서 하나님 좀 만나봅시다. 나는 고통 중에 기뻐할게. 하나님 나를 죽이기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 불평하네 하면서 속으로는 불평했잖아. 내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욥기 29장에 나오는 이는 이제 12절,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내가 망하게 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나이다.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나는 절름발의 발도 되고 나는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나는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나는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나는 그 이사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냈고. 이런 망발을 하늘의 앞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기뻐, 속으로는 스파게티 꼬인 것 같이 꼬였으면서 내가 고통 중에 죽겠다 기뻐하나이다 이런 짓거리였거든. 하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내가 한 그 모든 선행들이 욥에게는 우상이었어요. 한 번 더. 욥이 행한 그 모든 선행들이, 그 선행이 우상이 됐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나는 말년까지 암 안 걸리고 잘 살 거다라고 하는 그 선행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선행들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불교의 부적이 됐어. 부적.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적이 됐습니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나갔으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교 갈 거야. 부적이에요. 그건 부적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번을 읽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잘 될까? 공부 안 하면 못 가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이 됐다니까. 부적? 무당들이 주는 부적이나 그거랑 뭐가 달라? 뭐가? 새벽 기도하서 40일 기도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좋은 신랑을 만나면 좋은 신랑감 만날 수 있어오면 교회 자체가 부적이 된 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당들이 주는 부적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무당이 되니까. 믿음의 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한 그 모든 선행들,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조심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거지 목회만 92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몇 년째입니까? 제 기억도 잘 안 되네. 2021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됐습니까? 근데 이 노숙자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떤 부족같이 되면 안 된다. 나는 이런 거 했으니까 병 안 걸려. 이런 부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임재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간다면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그 실족이 어떤 실족을 말하는 겁니까? 발이 미끄러지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심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거지 밥 먹이는 게 됐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됐건, 이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이제 절 겁니다. 왜냐하면 욥의 같은 마음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제가 6학년 벌써 7반 됐습니까? 2021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말하면 저는 6학년 7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생을 조금 말할 수가 있고 제 과거에 대해서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부적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부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무당 굿하는 데가 아닙니다. 무조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우리 딸이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딸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40일 금식 기도, 그럼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무당에 부족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들, 딸 앞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가 아들, 딸 앞에서 현모, 양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가 아들, 딸 앞에서 신사임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가 아들, 딸 앞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교회만 나가니까, 성경만 읽으니까, 가서 기도만 하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하고 무당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족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가 하는 종교 행위가 다 무당이 써준 부적이나 그거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족해 하는 시험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곧 옵니다. 말씀에 항상 머물러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어두운 세상의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했나이다. 이거 제가 하면서도 제가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나이다. 아버지요, 제가 하는 그 노숙자 사역 이런 것들이 무당의 부적같이 변하지 않도록 이제 제 마음을 지켜보아 주시옵시오. 하나님 인지하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